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라 그랬죠. 우리 가는 길이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렇게 축복의 안식일 시작되는 환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면 팔자에 없는 대국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집사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또 저희 집사람도 같이 동행했지만은 보석 같은 우리 집사님들을 잘 모시고 보디가드로 따라갔는데 대접을 참 많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비행기도 몇 시간씩 타고, 그냥 참 대국은 대국이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또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장가게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도 몇 시간씩 걸리고, 참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날아가는지 그냥 밑에 보이지도 않고 구름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싸게 갔다 오느라고 저녁 비행기를 타놓으니까 캄캄하기만 하고 뭐 보이진 않는데, 그 중국의 그 자연은 죄의 흔적이 있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오늘 제 한 친구에게 그 장가게 한 장면을 보내줬더니 입이 떡 벌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장면을 봤는데도 그런데 그 여러 장면을 봤으면 아마 놀라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이 있는데, 뭐 자연도 아름답고 모든 거 아름다운데 한국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 감사했어요. 거기는 공안부, 우리로 말하면 경찰, 특공대죠. 경찰들이 공항에서부터 모든 데서 다 타치를 하고 다 감시를 해서 자유가 없어요. 뭐 신앙의 자유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이고,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전번에 꽤 오래전에 우리 전충건 장로님께서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될까 자세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팔자에 없는 장가게를 가게 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이라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장로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예언의 신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 자신이 이전에 기도가 많이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오늘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아니하고 짧게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4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강한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지체할 수도 없고 등한히 할 수도 없는 것이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전에 저는 기도를 참 짧게 했어요. 그리고 기계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참 길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릎은 아프지 않는데 기도할 게 별로 없고 너무 이기적으로 그냥 우리 기도, 또 아들 우리 우집사 내외 뭐 그냥 교회 봉사 잘하게 해달라 그러고, 손주들 잘 그냥 돌봐달라 그러고,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가족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예신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잊지 않고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가 있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준 뭐예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꼭 지켜야 하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켜도 되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무지. 의무는 뭐예요? 꼭 준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생애 속에서 하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곁에 계속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끊어집니다.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의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 257페이지에 보니까 오늘 한날의 시작 전에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일로 시작하여 오늘 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이 새벽 미명에 다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는 저녁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다시 부르는 기도로 흑암의 밤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뭐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늦게 식사를 하게 되면 밥 숟가락을 들고 조는 게 저희들 식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라든가 또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사람 지금 44년이 됐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가. 김명숙이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44년 됐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 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요. 잘 좀 못 자요. 굉장히 예민해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래요. 꼭 당신은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찾아보니까 평안한 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가 밤이라는 무덤에 다 묻어야 되거든요. 괴로움도 묻고 좋은 것도 묻고 다 묻고 잊어버려야 잠이 잘 오지.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 어때요? 하루 저녁에도 12채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 묻고 다시 생명을 누릴 은혜가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잠자는 동안에 다 회복이 돼서 그 피곤하던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기도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인문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문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졸지 않잖아요. 졸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사도행적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는 회심의 기도의 생애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물교원 129페이지에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항상 대화하면서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이 되어가고 또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결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결혼을 잘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또 더 얘기한다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은 결혼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는 3배나 더 해야 된다는 거야. 한 번 하던 거를 2번이 아니고 3번 더 해야 되고, 재림 신도의 가정이라든가 새자녀 지도법이라든가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든가 학생과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을 읽는데 그전에는 한 번 읽었으면은 결혼을 앞두고는 3번씩 읽어야 된다. 3번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주시는데, 근데 요새는 이렇게 결혼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결혼의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고 또 선택에 제일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막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러면은 굉장한 점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몇이라고요? 1이라고 그래요. 1이요. 자살률도 1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번에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 초대 총장했던 그 박사님의 그 전에 강의했던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왜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해지고 누리고 이런데 왜 자살도 많이 하고 왜 이혼율이 높아지는가? 그것은 뭐예요?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재림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요? 한번 맞춰봐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돈 많은 사람? 막 키를 몇 개 가진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또 두 부부들, 우리 결혼하고 많이 살아보시고 다, 제가 44년이니까 다 선배님들이라서 더 많이 사셨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신랑이, 특히 남편이, 우리 인정이 많은 우리 전 장로님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다정하고 다감하고 아주 자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귀영화를 좋아했는데 부귀영화도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화여대 수석을 졸업하고 서울여대 수석을 졸업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천재 둘이 만났으니 제2세는 천재 중에 천재가 나오겠다. 어떤 천재가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고 따뜻한 뭐예요? 다정다감한 그런 호흡이 없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천성적으로 다정다감한 분도 계시고, 특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직장에도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정다감한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얼굴에 뭐가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예수님과 속삭임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화촉으로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화낸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리 피곤한 때에도 예수님은 웃으시는 모습, 인자한 모습, 온화한 모습,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었을 때에도 돌아와서 좀 떡 한 조각 잡술라 했는데 누가 또 아프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인 어른이 지금 열병이 걸려 죽게 됐다고 하니까 그 떡 한 조각 잡술라다가 장모님이 그거 또 장모님 고쳐주러 갔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저 가정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렇게 웃으면은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복이 와요. 웃으면은. 예. 저는 그래서 잘 웃지를 않는 편인데 자꾸 웃는 연습을 좀 했더니요. 그래요, 맞아요. 좀 굳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많이 웃으니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그렇고 보니까 자꾸 웃고 저도 이렇게 웃는데 여기가 주름이 많이 생긴데 뭐 하늘나라 가면 다 또 원상복구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고 소년처럼 그렇게 피부가 고와질 거라고 그랬으니까 네, 나그네길에 좀 주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한 부부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은 실망과 뭐를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단절은 영적 죽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163페이지에 보니까요, 기도를 등한해하지 말라. 기도는 신앙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어떻게 해요? 안 잡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한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장로님은 그 마을에 살 때에도 청년 때에도 효자였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참 덕을 끼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잘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태어나죠? 누가 태어나죠? 아가가 태어나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런 슬픔을, 큰 슬픔을, 어려움들을 이기고 갑니다. 근데 그런 큰 슬픔 뒤에 또 얼마 안 돼서 젊은 진짜 재미있게 살아야 할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잃었어요. 그런데도 왜 실망하지 않겠어요?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늘 믿음의 이렇게 선배님으로 늘 바라보면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자 255페이지에 보니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능력이 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준다.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의 손으로 만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번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잊을 수도 있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남편이 일찍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이 딸 하나, 외동딸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간호대를 보내가지고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는 서울에 제일 크진 않지만은 한양대 부속병원, 그래도 꽤 크죠. 한양대 부속병원이 두 군데 있죠. 구리에도 있고 거기 뭡니까 그 청량리 뒤쪽에 거기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큰 병원이 있죠. 한양대 병원이. 근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주 봉급도 많이 받고 아주 참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간호원이 사랑하는 딸이 암이 걸려서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그 남편 잃고 사랑하는 딸 하나 보고 키웠는데 그것도 이제 간호원이 돼서 이제 이제 엄마하고 잘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 그의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여인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좀 바쁘다고, 또 기분이 안 좋다고, 또 형편에 따라서 하다 말다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쁘면 어때요? 그냥 어때요? 그냥 뭐 기도만 잠깐 하고 우리 그냥 밥 먹고 얼른 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한 장로님 말씀하셨죠. 기도할 시간에 밥 먹는 시간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가더라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시간은 꼭 예배해야 된다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큰 일이라고. 그래서 영적 호흡이 마비, 왜냐하면 믿음이 식어지니까 영적 호흡이 마비되죠. 그리고 차츰차츰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다. 교회 증언 3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놓으셨더라고, 하이프인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강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며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흐르는 그것을 닦으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같은,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복음 1권 34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죄에 대한 통절한 슬픔이 있는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 주체할 수 없어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훔치며 기도드려 본 적이 있는가? 조금 전에 그 서론에 제가 말씀해드렸던, 제가 너무 메마른 기도를 드렸다 그랬는데, 너무 메마른 기도를,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통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라고 증언보감에 말씀하셨습니다. 열렬한 기도의 응답의 음성에, 열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사단은 그 기도를 듣고 떨며 도망간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리는 기도를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치료봉사 51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심될 때 기도하라. 실망 중에서도 기도하라. 앞이 캄캄할 때에는 더욱 끈질긴 기도를 드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심되고 실망되면 어때요? 아유, 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고 원망하기 쉽은데, 앞이 캄캄할 때는 더욱 끈질긴 기도를 드리라고 엘렌 G. 화이트가 우리에게 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둥이로 철없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 둘째 형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둘째 형님의 그 신앙이 너무 이렇게 모범적이어서 제가 타락해가지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막내지만은 욕심이 좀 많아요. 우리 형은 참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참 제가 그게 참 좋은 모범인데, 저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뭘 하면은 막 움켜쥐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제가 기례교회에 와가지고 다 내려놨습니다. 기례교회에 오니까 기례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타적이에요. 네. 이기적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이런 기도에 대한 거를 해가지고 은혜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제 간증의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하느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44년 됐는데 고칠 게 많대요. 그래, 알았다고. 그 뭐 부모님이 물려준 그 고집스러운 거 그거 뭐 참 고치기 힘든데 아직 못 고쳤는데 이제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면은 좀 고치겠지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기도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집사람이 이 사람 좀 변했나 하고는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제 방에 살짝 와봐요. 그러면 제가 기도가 끝나는데도 더 기도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살짝 얘기하고는 문을 사라시 닫고 가요. 그래서 기도는 어때요? 굉장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하고, 왜 평안해요? 평안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평안하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또 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 하고 싶을까요? 말씀 보고 싶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요 말씀 못 보게 돼요.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 보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래도 성경 보면은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래도 성경 한 장은 봐야 될까요? 시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 장 보려면 어때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드리고 기도 속에서 온화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막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보다 보면 막 시간 간 줄도 몰라요. 3장, 4장, 5장 보다 보면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어쩐 일이냐고. 밥 먹고 회사 가야지 아직도 책 보고 있냐고 이래요. 왜 그래요? 기도를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말씀 보는 게 더 감사하고 말씀 보는 게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많이 말씀 보시지만은 오늘 이것이 족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끈질긴 기도. 제가 또 한 분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최차순 집사님이 있는 그 앞동네 사시는 한 집사님이신데 시내에서 큰 집을 저택을 그냥 팔아가지고는 시골 생활 가서 최차순 집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불편하시잖아요. 가서 눈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면서 같이 전도하시는 2-4분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조금 전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그 장로님처럼 이분들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외에는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눈만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데 시대의 소망 3권 갈바리장을 읽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그냥 수건을 닦으면서 그걸 보는데 한 장을 보는데 몇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그 감동은 뭐 며칠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큰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참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기례교회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좋은 경험담도 하시고 그런데 받을 때는 참 막 뜨끈뜨끈했는데 식어버리는 이유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전번에 한 장로님도 그랬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업적을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간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간직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더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과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사 사무실에 가도 그걸 많이 봐요. 사무실에 가도 그 약을 많이 있어요. 뭐 상무님도 그렇고 전무님도 사장님도 그렇고 보면 그 책상에 그 약봉지가 많더라고요. 약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의 약을 많이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많이 안 쓰려면 뭐 아프니까 약을 쓰기는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쓰려면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혹시 믿음의 든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기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는 젊은 장로는 아닙니다만 저도 뭐 이제 68이니까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죠. 우리 아들이 우집사가 벌써 43살이니까 꽤 됐죠, 그렇죠? 근데 제 자신도 아직도 참 너무 약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선배되는 장로님들에게나 집사님들에게나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마음에 좀 떨떠리하게 들리게, 좀 예의 바르지 않게 들리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에도, 내가 막 이 말로 그냥 막 강하게 인간적으로 막 말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는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는 어떨까요? 조금 전에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꿀송이, 그냥 꿀도 단데 송이 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살에 발라도 빨리 낫는데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온몸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조금 전에 미소를 짓는 사람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빛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의 이 성도들의 얼굴,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 비춰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향기가 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빛이 늘 나려면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에 있어서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도 절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좀 그렇게 좀 침묵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 성격 아시지만 O형, 같은 O형이잖아요. 남자 O형은 뭐 별거 아니지만 여자 O형은 좀 어떻습니까? 셉니다, 그죠? 그리고 동해 출신이라 동해 사람들이 셉니다. 동해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교문리 교회에 있을 때 그 동해 출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제일 반지가 세더라고요. 그 동해 태양을 세게 받아서 그런지 교문리 교회 잘 아시죠? 제가 거기서 32명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있던 장로였습니다. 제가 햇내기 장로 우천 촌동네에서 올라가 가지고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꽤 오래 수석 장로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의 장로들 중에서 그 장로 회의를 하거나 교회 직원회의를 할 때 반지가 제일 센 분들이 동해 출신들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동해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씹어보고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성미가 급해서 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고 나서 후회하거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후배 장로가 선배 장로에게 외람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못 참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집사람에게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좀 훈련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로 막 나와버리는데 어떡합니까? 막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앞이 캄캄하리 있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기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곧 오시겠죠, 그죠? 이제 큰 슬픔, 큰 아픔 이제 다 잊을 그 시간이 곧 도래될 겁니다. 근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열렬하게 기도하고 더 통절한 기도로 십자가 밑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에 녹아져서
더 따뜻하고 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생애하시다가 곧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하늘 에덴에서 뵙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엿새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아름다운 길의 교회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환영 예배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안식일을 시작하게 인도해 주오니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자도 그랬고 또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등한히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다가 곧 오시는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중에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속히 나으실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하늘의 능력의 역사로 임하셔서 주님 조금씩 기력을 찾으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주님 치유의 역사로 임하시고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 돌아가는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일 밝은 날 아침 주님의 전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